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였던 9대 왕조이자 또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왕의 치리 기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BC 722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26년 동안 더 남유다는 존속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오늘 이 17장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7장을 보면 1절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렸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9년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결국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비운의 왕이 되는데요. 그를 평가하기를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국류를 입은 자로서 또 다른 왕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국제 정세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요 폐기하고 친애굽 정책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제 정세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이제 아수르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자신들의 영토를 틈타니까 이 호세아는요 애굽을 친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국제정세에서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또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이 호세아도 그동안은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줄타기 외교 정책을 친 거죠. 근데 이것이 또 화가 된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애굽의 왕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동안은 아수르 정책을 쳤는데 이제 애굽 정책을 쓰니까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요 이 호세아 왕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하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다 투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흐트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는 이제 그 멸망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네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2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먼저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무엇에 대한 망각이냐면요.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끌어냈는데 이 호세아는 그 조상들의 그 역사를 망각하고 다시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거죠. 아수르가 힘 있을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이 힘 있을 때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애굽이 힘 있을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결국 줄타기 외교를 벌쳤지만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다른 신들을 또 경외했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규례와 이방 신들의 법 율례를 따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 생각이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한 그 소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식이 망각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에는요. 그들의 행한 불의를 지적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모든 성읍에서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들의 불의한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짓고 또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뭘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만 자신의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신이 되는 거죠. 이거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입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며 그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했답니다. 하나님을 부활하게 만들었답니다.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만들어낸 신들을 섬겼다 그 말이죠. 이게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세 번째,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배척한 겁니다.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13절의 중반절에 저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했지만 너희는 그 말씀을 저버렸답니다.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을 목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상들처럼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갔답니다. 이게 망할 짓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방법대로 살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망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게 눈으로 보인다면요. 내 사고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땅에서 흥황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흥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흥황한 삶을 살면요. 이 땅으로 국한된 것이고 끝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이라면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있던 것이 다 지푸라기고 물거품이고 신기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하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허망하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분명히 15절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것 따라간 겁니다. 허망하고 허무한 것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16절부터 18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도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세라로 목상을 만들고 바알에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말이죠. 가증스럽다는 말 하잖아요. 가증스럽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가증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가증스럽다는 말이 그러니까 위선자야 저 사람 가증스러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붙어서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부터 저 사람 저렇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간신배 같은 사람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그 다음에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런 이방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자녀를 이게 몰록제사지요. 이게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복술과 사술. 그러니까 자기가 복 받는다고 하면 무슨 짓이들 하는 거죠. 자기가 유익하다고 하면 무슨 짓이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하층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해버린 겁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름을 지워버렸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은 지파는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나왔습니다. 11지파가 소멸돼 버린 거죠. 왜요? 모두 우상숭배에 물들은 겁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언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통해서 네 후손들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했고요. 그 약속이 결국은 예수님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믿음을 통해서 그 계보 약속을 이어받는 거죠. 또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한 겁니다. 한 사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또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다 소멸되고 한 지파 유다 지파 남겨놨다 그 말입니다. 2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 말이죠. 왜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쁜 짓은 솔선수범하며 가증한 겁니다. 역겹게 살았다 그 말이죠. 이처럼 우상숭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숭배는 가증한 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을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배반한 제목,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방인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버린 거죠. 그래서 23절에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고향에서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의 내용은요. 아수르가 식민지 정책을 치는데 어떤 식민지 정책을 쓰냐면 북이스라엘에게 강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서요. 다 각 지방으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혼혈민족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이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산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야.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200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됐는데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 우리는 유대민족이라고 말하죠. 유다민족. 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까? 유다민족이라고 합니까?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이미 다 소멸됐습니다. 물론 오늘날 말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민족, 유대민족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는 이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요. 강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다 사방으로 흩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사마리아에는 다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섞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이 이방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요.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의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은지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으니까요. 이방인들이 그 땅에 가서 사는데 그들이 자기 멋대로 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답니다. 사자들은 물어뜯고 죽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땅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또 무슨 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역마다 장소마다 신이 다 다른, 다 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어떤 신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리고선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알지 못하는데 이 땅의 신을 알도록 좀 누굴 보내주세요, 그 말이죠. 26절 중반절에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기는 거주하는데 이 땅의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서 우리가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을 좀 알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을 보냅니다.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붙들려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파송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섬겼던 신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제사장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베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신을 소개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들이 섬겼던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또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만 배우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한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가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더라. 혼합주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혼합주의의 본거지였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유적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만 잡신들을 섬겼던 그 우상의, 이 우상을 섬겼던 신당들이 이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냐면요. 아수르의 친화 정책을 통해서 이 아수르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이스라엘로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섞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 땅에는 많은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은 신들이요. 32절에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고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많이 퇴색했냐면 자신들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게 레위인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하나님 중심의 제사,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자신들을 위한 제사로 바뀌고 자신들이 택한 사람을 제사라고 세우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나 안 타락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며 누구를 위하여 섬기며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가를 보면요. 그것이 나를 위하고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혼합 종교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나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뽑은 제사장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타락입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섬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랍니다. 35절의 중반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마지막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기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신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흩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책에서 지워져 버리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단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일깨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21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북이스라엘에 임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는 136년 동안 더 이어가지만요.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끝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70년 만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어떤 우상 숭배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